안녕하세요. 2월 5일 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대전에서 열리는 기장 미래 목회 포럼에 참석합니다. 작년에 했었던 희망 목회 네트워크의 심화 버전의 성격을 갖는데요. 교단의 미래를 걱정하며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기장과 신앙을 지키는 목회자가 되는가에 대해 40대와 50대 목회자들이 함께 모이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소중한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우리 기장교회에 어떤 희망의 바람이 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어김없이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오늘 요한은 1절에서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굳게 하라는 것뿐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엄청난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기억하신다는 것을 넘어 2절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사랑받는 자녀를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할까 염려할 만큼 많은 유혹과 고난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일부 성도들도 미래를 알기 위해 세상에 나가 점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래는 현재 어떤 정체성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사랑을 받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자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끊임없이 죄와 유혹을 이기며 정결함으로 살아가기에 아버지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물론 너무나 힘들고 고달플 때에는 당장 눈앞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현재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해야 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니 죄는 불법이라. 즉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탐욕과 생각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탐욕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불법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탐욕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으로부터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저 멀리 나와 상관없이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나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도 죄를 범하며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6절에 나오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현재형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도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넘어진 자리에 계속 안주하지 않습니다. 회개와 회복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지금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이 마귀에게 속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가끔 죄사함을 받으셨냐라고 묻습니다. 그런 과거형의 죄사함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날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고 현재를 물어야 합니다. 즉, 나는 오늘도 죄를 이기며 살고 있는가? 라는 현재형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반복하며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10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합니다. 지난번 야고보서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것 또한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 그 연약한 성도에게 무관심한 것이 정말로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받는 자녀는 11절 서로 사랑할지니 12절 가인과 같이 그 아우를 죽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끊고 형제 사랑하기를 하는 자에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잘했다고 박수를 쳐줄까요? 아닙니다.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죽이는 것이 마땅하며 가해자 중심의 처벌을 하는 것이 시대 문화 속 정의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회복과는 상관이 없는 가해자 처벌이 우선이 된 사법적 정의 또는 징벌적 정의는 가해자에게 회개할 기회는 박탈하고 또 피해자에게는 사과와 용서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요. 모두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대 문화를 만들 뿐이죠. 그래서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책망할 것이 있다면 책망을 받되 연약한 형제를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즉 연약한 성도들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목회를 그만두는 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거든요. 교회를 개척했지만 몇 안 되는 성도들이 떠나거나 재정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건강상의 문제, 권위적인 교회 문화에 상처를 받아 떠나는 목회자들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초에도 그렇고 그런 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며 위로하는 일에 안간 힘을 다하고 있어요. 어느 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운 형편의 동역자들을 돕는 일로 인해 정작 우리 가족들에게 미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와 더불어 물질적인 것이 함께 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껴요. 제가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기도와 더불어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셨고 순간순간 만나는 고비와 힘든 상황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저도 형제 사랑의 일들을 멈출 수 없는 것이죠. 모쪼록 반복하여 습관적으로 짓는 죄, 또 형제에게 무관심한 죄에 묻혀지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반복하여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끊게 하시고 가끔 넘어지더라도 금세 일어나 회복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연약한 형제들을 사랑하며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며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